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대면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환난 중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토굴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한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특권을 주고 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기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사랑과 자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적을 이기며 재난이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바르게 잘 써야 합니다.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활기찬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권만 누리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존경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특권을만 누리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어떻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그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그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다 내쫓은 건 아니지만은 그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서 23장은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23장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 4가지 그리고 3가지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남은 땅도 너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다 내쫓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잔당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내쳐야 되는데 그것은 각 지파별로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쫓아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남은 그들도 쫓아내 줄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너희는 차지하라.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봐서 결과를 알고 있고 무엇을 해서 싸워봐서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에게 차지하라. 그 백성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희는 싸워서 이기라. 그러니까 싸워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땅을 주었으니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그 나머지 잔당들도 너희 각 지파별로 내쫓으라.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만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 앞에 보이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 남은 족속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각 땅을 차지했는데 내쫓지 못한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뭐 사장하고 빌어서 남겨두어가지고 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또 산속으로 숨어가지고 못 찾아내서 못 죽였는데 그들 결국 나중에는 강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별 볼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금야금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된 거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고 재산을 뺏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도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에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억지로 복종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징계가 겁이 나가지고 복종하에 따를 수 있겠지만은 매사에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하거나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남은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 남은 족속들, 가나안 부족들의 남은 잔당들이 아무 힘이 없지만은 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을 가족으로 들여와서 혼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서 이불 속에서 속닥거리는 여자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남자가 없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되고 그 우상숭배에는 곧 음란으로 이어져서 특히 남자들이 죄를 짓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쾌락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남은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들이 덫과 올무가 되어 너희는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들을 누리고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덫과 올무에 우리가 걸려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알라라고 14절에 말씀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튜브로도 다시 설교만 방송 나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꼭 마음을 새겨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신 알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졌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먼저 죄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곧게 서서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돈이나 명예나 생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에 따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본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어떤 이득과 관계가 되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조심하라,
당부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있는 곳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첫 번의 말씀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슬슬 이스라엘 가서 애굽으로 옮겨갔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것이나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왔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들 이삭까지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믿음이 굳건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합격의 믿음을 통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나만 왜 병들고, 나만 왜 사업이 망하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확고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반복하여 다시 읽고 묵상하여야 승리하는 삶을 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세상의 말이 더 우리에게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자주 듣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이 해해졌다 할지라도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 하나 보고 세상 옆집 사람 얘기 몇 번 듣고 사람 승질나고 막 그럽니다. 저도 요새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휩쓸리다 보게 되면은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행해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라면 찬양은 에너지, 즉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찬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설교만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보다 큰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헌금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마땅한 것이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찬양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말씀에 의한 시편의 찬양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이 주는 힘의 능력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를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런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목사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코로나? 기도해봐라. 코로나 물러가냐?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들어주냐? 있다고 소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 쩔쩔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10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회개할 사람은 교회요, 성도들이며 목사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아있는 자들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망해가지고 그냥 영혼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만히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붙잡혀 올 적에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내 믿음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와집니까? 하나님이 준 능력에서 와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세상에서 권력이나 물질이 주는 그런 특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내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역예배도 소중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이는 각 기관 모임도 중요합니다. 남전대 여전대도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율례를 지키면 어떤 복이 오는가 이런 조그만 제목을 다시 달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되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간추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 없이 살 때에 40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엄청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일강 그 깊은 강에서 발로 밟아서 물을 퍼올려서 지금과 같이 펌프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저수지 시설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물을 퍼올리면서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람이 사는 삶은 힘듭니다. 돈 버는 게 아주 힘들어요. 나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옆집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가 칼을 들고 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나와 이웃과 우리나라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 사는 사람들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들을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얻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 내가 주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았다. 어떻게 다르나요? 사실은 애굽 땅이 더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아주 황무지예요. 볼모지입니다. 쓸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농사를 지금 잘 짓고 있지만은 그래도 못 쓰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어째 젖과 꿀을 이루는 땅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뭔가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파종할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열매가 맺힐 무렵에 아주 적당한 비를 내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신명기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난리도 아닙니다. 경제가 폭망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해적이 들끓게 일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할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적당하게 주겠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으면은 지금 가뭄 입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줄거나 늘어나지 아니하면 이게 과학입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한쪽에 비를 폭포같이 너무 쏟아부으면 한쪽은 가뭄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겠다.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를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골고루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주겠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부강하게 경제적인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지라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건 한두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파놓은 올무에 빠져서 허덕이게 됩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물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아주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핏값으로 주고 나를 사셨으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기도하는 삶과 찬송 속에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